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 명 사람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번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하는 점을 의사 누가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뜻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성도들이 이러한 특징이 이상하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경하게 들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뜻은 때리다,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36절이었는데 그런 적 있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다. 이 말에 많이 찔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었으니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여러분 오순절 날에 올라왔던 17개국 이상의 순례객들 중에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그 모든 일에 데모하는 일에 현장에 있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마음에 찔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큰 충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오순절이므로 벌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로부터 53일 내지 54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집의 그 주동자들 또 모든 사람들 다 합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책임을 물어 피 흘린 그 대가를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벌써 많이 앞집 옆집 대제장 적사하고 피 터져 죽고 베리베리 사건으로 죽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53일째 되는 날 백성들 가운데 데모했던 절반의 이상 70% 80%가 생떼 같은 죽음이 피 흘림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라고 말했다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죽었구나, 내 아들이 너희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이러면 이 성경이 맞아떨어집니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53일이 지나도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외에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서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벌로 죽었다는 표정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53살 결혼식이라는 이때 베드로의 서기를 넣고 어찌하고 그 피해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당하겠다고 말한 대로 당하면 어떡하지? 이웃지 이를 어찌하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찔려서 말했다. 가룟 유다는 많이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해서 찔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파서 칼에 찔리면 계속 고통이 되면 아파서 잠을 못 자듯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양심이 찔려서 이런 그 가룟 유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다 대제사장이 갖다 바치고 여기 그대로 돈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자살하고 죽은 외에는 이렇게 찔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찔렀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넣고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거 좀 좋으냐 이런 반응이 둘째로는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3이라고 했죠. 그 밑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또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받으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할꼬 마음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스스로 반응에 나타나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도들이 부탁할 때 사도들이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인데 너희들만 아니라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부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너희가 이 배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도 봅시다. 그 나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진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청중이 반응하기를 적극적이고 바로 그날 많이 아파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십시오. 죄 없이 한번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당신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폐역한 세례에서 당장 구원받으시오. 여러분 폐역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폐역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삶을 이 세대가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와 권세자를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그 사람 앞에 삿대질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반항하고 전부 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폐역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합니다. 이를테면 합법적인 대통령에게 욕을 하는 항상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폐역 무도한 사람 이런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도 하고 그날 바로 즉시 반응하기를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기쁨이 넘치며 4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너무나 충격적인 죄의 진노 공포에 빠졌다가 그날에 수많은 죄를 하루 만에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다 받고 그날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더 되더라는 말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도 쉬운 일입니까? 하루 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아무나 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쉽고 이렇게 구원한 자들이 폭발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도 어렵고 또한 성령을 받았는지 충만받는 일인지 그토록 이렇게 알고 모르고 어렵고 아직도 죄의식 속에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래서 이 말이다. 이런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을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떡을 떼고 기쁘고 즐겁고 모이면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보이고 기도하기 힘써 그랬죠?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 싫으면 모으기도 싫고 기쁘지도 않고 의무적이고 자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했을 때 이게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예수의 제자들을 알기를 저 갈릴리 총금이라 해서 그들과 같이 상종하고 뭐 그 사람들한테 뭘 배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이 또한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왜 했냐? 즐겁고 기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령 은혜를 받은 삶은 힘들고 괴롭고 찬송 부르고 같이 가는 거 귀찮고 이런 거 아닙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등생이 왜 우등생인지 압니까? 공부를 자꾸 하는데 하루가 아니까 재밌는 거예요. 하지 마. 공부 그거 하지 말라 해도 아니요, 나 좀 해야 돼. 아니까 재밌는 거야. 그렇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왜 힘쓰냐? 기도하니까 되니까. 즐거움이 오니까. 인생이 가벼워지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 바로 어제까지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달라고 가르쳤던 것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히 그 가르친다는 것은 이게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알아도 박사의 그 사람이 그러면 배우려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알지만 가르친 기술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배우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다. 그 실력은 있는데 아는 게 많은데 그 사도들이 알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그 배우는 재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것이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세워졌던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가 자기 몸인 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란 나 하나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을 내가 교회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살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 받는 거 그 반사회적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은 그 미추마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은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교육도 뭐또 모든 윤리도 도덕도 그냥 깡그리 지금 막 지멋대로 같이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것이 그런 것이야 하고 은근히 속이고 부추겨서 성도들마저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상한 거 아닌가? 어제 나 오늘 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놈이 마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같이 타오르지 못하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게 합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썩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귀찮고 힘들고 왜 모이냐? 의무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남과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해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즐겁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시간을 갖고 돈을 갖고 가르치는 지도자 보기도 싫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뭔가 가르친다고 하면 굉장히 짜증나고 싫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그렇다면 내가 상당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영적 치유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본문에 근거하여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영혼에 들려졌을 때, 아하, 그렇지, 찔리더라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찔리더라도 그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데 미루게 합니다. 야, 너 어제도 그래도 이렇게 살았지? 오늘도 이렇게 살잖아. 그 찔리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어. 죽지도 않고 결혼을 뜨고 그냥 그것이야. 내 삶, 내 인생 그대로야. 그냥 그건 지식적으로는 알고 그냥 지나가버려. 반응하지 못하냐고 미루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찔리게 하고 어찌하고 배우게 하고 지금 다 무시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알아졌고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로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았고 성령의 검,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그 의식. 하나님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임재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과 경외감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나타나면 너무 좋아요. 유익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내 개인에게 유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고 함께한다는 자체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익이라.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그 말씀 성령의 검이 기름을 받을 때 그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라 찔림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즉 간접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 큰 죄와 심판에 임할 내 모습에서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책망이 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벌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속에 감추어오던 진정한 내 모습,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서 최후 심판 앞에 드러날 그 모습이 그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얻지 않고 지옥 형벌을 얻지 않고 이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을 얻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거든 이방인이거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그가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례에 들으시면 그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복음 성령의 검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릴 때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걸 알 때 그들은 큰 공포의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복음이 적어되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 찔림과 두려움과 무서움 이 앞에 큰 종의 두려움이 왔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2번, 3번, 4번, 6번 계속 죄의 종으로서 두려운 큰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서도 조선에서도 어찌할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이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최후의 결산 앞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벌거벗은지 드러나니까 이렇게 찔림과 이 어찌할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한 성령의 필수 사역은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을 받은 청중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어떡합니까?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우듯이 우리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지옥 형벌을 알고 천국을 알고 구원 받으려면 내가 죄가 충만한데 알아야 구원을 받겠다고 뭐 하지. 지옥도 없고 죄도 없고 내 의가 충만한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내 초한 모습이 드러나고 찔림받게 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산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의 사함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은 많은 죄를 지었고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은 열심으로 많은 책임을 지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많이 죄 지은 사람은 몇 년간 회개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베드로는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찌하건 그들에게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라. 그런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드린다. 여러분, 선물이 너 돈 100만원 내놔라. 이거 200만원짜리니까 100만원짜리를 선물 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200만원짜리인데 돈 한 푼 내지 마라. 너는 내 친구잖아. 받아라. 그게 선물입니다. 죄사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없이 함도 인간의 노력 많이 울었다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했고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 누가 많이 뉘우치고 누가 많이 책임지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돈 몽땅 받은 사람에게 갖다 줬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 벌은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해서 자기가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음이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모든 죄의 대가와 지불과 형벌과 모든 저주를 다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그게 전가되므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 죽음을 더 높이는 것이지, 나는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 많이 울어야 돼, 뭐 해야 돼,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저주를 소용없다, 가치없다 하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하여 한 번 벌을 했으면 다시는 벌 안 합니다. 2번, 3번, 4번 왜 하나님이 벌하셨습니까? 완전히 벌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돌아가고 할 때 선물로 죄 없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과 뉘우침과 형벌을 받겠다 통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다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고난지. 아버지, 나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울고 또 울었지만, 그는 뉘우쳤지만 통곡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께 향해 돌아서다, 돌이키다, 마음을 변경하다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누가복음 보면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했습니다.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오냐? 예수님은 또 영접하고 또 그들 같이 식사도 안 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의 그
그 비유를 했습니다. 99마리를 말 잘 듣는 그 양은 집에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말 안 듣고 길을 잃고 있습니다. 목자는 찾았습니다. 찾아봐야 됩니까? 99마리 다 우리인데 너는 왜 그래 골치 아프냐? 바로 차오르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집에 있잖아. 너 왜 말 안 듣고 그 엉뚱한 짓 하냐? 이놈아 너 때문에 괴로웠잖아. 두들겨 패고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와서 넘겨 잔치를 해요. 잔치를. 여러분 집 나간 그 양을 위해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회개는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그런 분이라고 알고 맡기고 품에 안기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울어요. 왜 우느냐?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원통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그 다음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12정당군 가서 10명이 악평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다 죽자. 모세도 죽여버리고 다 죽자. 울었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한다. 복주신다. 선물이 있다. 이걸 믿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걸 딱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 없음을 받아라.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많은 죄악을 회개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더라? 아니, 그날 바로 그날에 반응을 보이기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진리 받을 때 그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올 때 깨달음이 올 때 어제도 그대로 살고 여기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 십자가 주인 일에 대해서 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제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 70년 히틀러부터 그 고속이 깨서지 안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겼죠. 아무도 안 줘. 가로보다 자살한 사람 외에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질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성령으로 교훈하기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듣고 진리받으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의지의 배가 안 됩니다. 의지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율법의 사랑이 아닙니다. 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97장.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무거운 물려서 오늘도 중간에 왔소서. 정령과 태양의 물량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령에 왔소서.
주옵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음악을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음악을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기뻐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음악을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강화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고도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고 또 미ru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육구의 인생을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시달리고 고달받은 우리를 아버지여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믿습니다. 회개를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면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기쁨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각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 전혀 다른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